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음이라. 우리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지금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기독교 신앙은 자생적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사실에 관한 확인이기보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믿어야 할 대상과 믿어야 할 내용이 소개되고 설명되고 납득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며 어떤 믿어야 할 내용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그게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 하는 조건으로서 선행되어야 할 행동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보여줘야 하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접하고 그 내용의 설명을 받으며 나타나신 하나님이 그 인격과 영혼의 자신을 보인 대상이 이해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믿음은 은혜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설명하시며 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을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보여주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은혜입니다마는 이 은혜는 우리의 반응과 책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은혜란 말이죠.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가대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성가만 끝나면 우리의 사명은 끝났다. 그런 각오로 계시는 적이 많은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무사히. 우리 남성 성가대 슬로건입니다. 아까도 권사님이 기도할 때 다른 성가대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 표현을 남성 성가대만 쓰잖아요. 남성 성가대 정성 어린 찬송을 받아주고. 네, 이쪽으로는 안 되니까 정성에다 초점을 바꾸는 그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뭐 하다 일로 갔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은혜라는 믿음은 은혜라는 것은 우리 혼자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거나 기독교의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채우기를 원하시는가를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설명하시고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반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결정할 내용과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은 은혜면서 동시에 그 은혜는 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여 반응하라는 은혜지 책임 없다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끝장을 내십시오 라는 책임까지 떠넘기는 그런 은혜는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이렇게 믿음을 설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믿음의 은혜와 책임의 경계선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혼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은혜면서 끝까지 책임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나중에 또 뒤에 가서 이제 그 실천의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금 얘기하는 은혜면서 책임이다 하는 이런 것은, 이 부분은 믿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자체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구원에서 우리가 이 은혜와 믿음의 양면성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읽은 로마서 10장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로마서 3장에서 설명하는 식의 믿음 설명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믿음이 구원의 방법으로서 제시된 하나님의 은혜, 선물, 원인 없이 결과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법칙, 이것으로서 믿음이 소개되지만, 은혜로서 허락된 믿음이 소개되지만, 여기는 전부 책임입니다. 9절 다시 보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입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구원에서도 믿음이 책임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것과 믿음이 은혜를 설명할 때 등장하는 양면이 있다는 걸 놓치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전부 은혜로만 가서 본인의 책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은혜로 치중한 쪽을 우리는 구원파라 그럽니다. 유명한 사람으로는 워치만리가 그렇습니다. 책임을 어느 만큼 강조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이 책임을 강조한 쪽을 우리는 알미니안주의라 그럽니다. 책임을 강조하는 파입니다. 감리교가 이 파에 속합니다. 이단의 문제가 아니고 교파의 문제며 어느 쪽에 강조점을 뒀느냐로 서로 교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의 목표와 내용은 같습니다. 설명에 있어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도 구원에서의 은혜를 설명하는데도 믿음, 책임을 설명하는데도 믿음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쓴 데서부터 이 혼동이 야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로마서 10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답니다. 우리는 책임을 강조하는 이 믿음을 여러 곳에서 보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렇죠? 외우시는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믿음은 분명히 책임으로서의 믿음이며 조건으로서의 믿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부터 설명하는 믿음,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은혜의 믿음이 아니고 책임의 믿음입니다. 그럼 왜 이 둘이 이렇게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혼용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믿음을 설명할 때도 구원을 빼놓을 수 없었던 게, 믿음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 그랬죠.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없고, 구원 받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믿음이라는 건 시작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는 이 믿음은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알리셔서 일어나는 첫 번째 결과가 뭐냐? 구원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제거하시며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불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행위야말로 기계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시사 우리의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죠. 즉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전 인격에 대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구원이란 우리라는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한 인격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인격적 교류를 시작하시며 말하자면 가족을 만드는 행위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늘 어디에다 대고 말하자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영혼과 인격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인격적인 반응이 언제나 제일 먼저 결과됩니다. 그가 회개하는 것은 구원 얻는 자에게 일어나는 회개는 하나님께 얼마나 자기가 못할 짓을 했는가 하는 인격적 그 참회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산 것,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것, 하나님 없이 산 것에 대한 참회거든요. 그것은 인격적이지 거기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보는 것입니다. 인격적 위치를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 믿음의 반응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결과되는 구원의 맨 첫 번째 정상화된 그 내용과 구원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첫 번째 결실 혹은 그 변화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할 때 인격에서 나타난단 말입니다. 구원은 인격에 대한 사역이요, 변화요, 기적이요, 돌이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120% 확실합니다만 그 반응은 늘 인격적인 이 결단.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를 영접합니다. 내가 다시는 죄에게 나를 팔아먹지 않겠습니다라는 인격적인 결합을 그 첫 번째 반응과 결단으로 내어놓게 만든단 말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 뭐냐 그러면 은혜다,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100% 구원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어디에다 쏜 총이냐, 어디에다 박은 화살이냐 할 때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다 발언하고 역사해서 구원 얻은 자의 모든 반응은 인격적 반응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놓치면 은혜와 책임의 관계를 구원 자체에서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설명할 때 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구원에서도 동일한 그 핵심이고 믿음에 있어서 동일한 핵심입니다. 모든 구원은 말이죠. 누구에게나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루어진 그 구원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고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에 의한 새로운 운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의지요, 능력에 의해서 나를 조작한 게 아니고 기계와 부속을 바꿔놓는 게 아니라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그러니까 전 인격에 대하여 전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베푸신 구원의 내용이 결과되는 것이란 말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은혜다라고 할 때는 제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에베소서 1장에서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창세전에. 이 창세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 옛날부터 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예비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혹 생각하기를 그럼 타락도 알고 계셨느냐? 타락도 그럼 예정속에 있으셨겠네. 그런 개념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다가 그게 잘 안 돼서 계획을 변경하고 땜질을 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타락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에게는 악한 것이나 정당치 못한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을 것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그 처음에서 보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한 가지가 되었은즉 그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때 아담과 하와의 수준이 완성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뭐라 그럽니까 어떤 비약이 하나 더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로 안 가고 타락해 버렸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올라가는 지위는 옛날 아담과 하와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높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그런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그 가장 복된 어떤 영광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중간에 변경이 없다, 시행착오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 이것은 태초부터다, 창세 전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 붙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그리고 전능의 힘을 동원하여 일을 하시는가를 강조해서 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세웠으면 처음부터 가지신 뜻이지 중간에 일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땜질하듯이 만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창세 전해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는 창세 전에 택한 우리는 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우리의 태어남과 인생의 어떤 현장에서 각자의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사 우리의 영혼과 인격에 발언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으로 믿은 전 인격을 동원한 자발적인 항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쪽을 준비하는 중에 썼어요. 문장을 썼는데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과 나를 알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행하신 사랑과 일을 알게 한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그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이며 운명이다. 그리고 이 결과와 운명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사랑과 의지에 대한 이해와 항복을 당연히 결과한다. 좀 말이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좀 영어를 못하겠어요. 영어도 자꾸 어렵게 해서 직업상 영어를 제일 못하는 대화를 제일 못하는 직업이 판사랍니다. 판사와 검사. 무슨 우리가 도저히 모르는 말투를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 이게 본인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이렇게 됐습니다. 집에 가셔서 녹음 테이프를 틀어놓으시고 하나하나 써가시면서 뜻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구원은 신분과 운명뿐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라서 이 인격적 항복이 당연히 결과되고 구원의 조건이기보다 결과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인격적 항복을 낳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사야 7장으로 가보십시다. 못 알아들으면 째려를 봐요. 이사야 7장 1절 이하를 봅시다.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 7장 1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기 나오는 9절 말씀 하반절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믿음에 관하여는 그 믿음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믿음과 존재의 일치를 말하는 구절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즉 믿지 아니하면 그 존재가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믿지 못하면 그 존재는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존재는 믿는 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중세 후기에 안셈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 구절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는 슬로건을 제창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의는 적절한 이해를 근거해야 한다. 그래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주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은 알지 못하고는 생겨날 수 없다 이거죠.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데까지 진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다왕 아하스 때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이 동맹을 하고 유다를 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이제 뭐 큰일이 난 겁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등불같이 된 겁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걱정 마라. 내가 너희 나라를 지키고 이 쳐들어오는 나라들이 결단코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뭐라냐면 10절이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구해서 믿으라 이겁니다. 네가 믿을 만한 어떤 조건을 제시해봐라 이겁니다. 근데 아하스가 이 말을 듣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과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보시면 욕을 직사하게 먹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할 때 믿음을 아무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시지 않고 무슨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도록 제시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그 굳음, 믿는 자의 그 든든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빌립보서 2장에 가시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신약에 이런 설명이 등장을 해요. 은혜로 얻은 구원이 책임을 구하는 책임의 믿음을 구하는 것으로 언제나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보통 말하는 그 칭의의 구원이 아닙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성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 12절 앞이 뭐냐 하면 5절 이하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이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설명하는 대목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외우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너희 이렇게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뭘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을 보지 않았느냐? 믿음의 스탠다드와 모델을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라. 그렇게 등장하는 책임이 요구된다고요, 늘. 서두에 이 믿음의 본질하면서 초반에 아마 이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구하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다뤄달라는 기도를 꼭 한다 그랬죠. 술 친구가 찾아오면 그놈이 벙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술 친구 와서 나를 붙잡고 갈라 그러면 발이 안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 번씩 해야 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술 친구가 12명이나 찾아오고 다 차 갖고 와요. 이상하게 그걸 안 막아주시죠. 조종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절대. 내가 결정을 하기까지 요구하시지, 이런 외적 조건으로 내가 조종당해서 믿음이 지켜지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목적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가를 아는 차원에서 그걸 지키는 자리까지 우리에게 책임을 지라 그런다고요. 이 책임지는 싸움입니다. 이 부분을 기도해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언제나 이 책임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요 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지, 기도한 것으로 책임과 결과를 떠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요,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래요. 우린 십자가를 얘기할 때는 구원의 은혜성, 믿음의 은혜성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를 보느냐 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교회에도 머리가 되셔서 여기서는 책임지는 믿음,
책임지는 구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같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데서부터 교회의 머리가 돼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여긴 머리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에서는 은혜고 그걸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에서는 책임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논할 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실천적인 차원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만 믿음에서는 아는 것과 함께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교라든가 신앙,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 신앙 이런 걸 하면 노력하고 연습해서 하는 것은 그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종교적인 것은 이렇게 어떻게 눈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뭐가 뚝 떨어지는 걸로 받아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믿는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가지고 주를 사랑하는 일을 연습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제일 이쁘다니까요. 그 연습하며 노력하며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노력하고 애쓰고 연습하여 만든 자리. 어떤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완성의 자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로 받지 않습니다. 물론 늘 은혜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 의지가 나약하고 이해가 부족할 때, 또 세상의 유혹이 너무 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더 크게 간섭하사 나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주를 붙잡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면 더 큰 감동으로 찾아와 주시면 내가 더 확실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습해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책임의 자리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랍니다. 이 믿음의 책임과 이 믿음의 은혜성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서 늘 은혜를 구하되 그 은혜가 납득하고 확인하고 항복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실천하려는 의도에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기뻐하고 감전하고 돌아와서 그만두면 안 됩니다. 공부 잘해야지 그래서 머리 깎고 혈서 쓰고 자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냥 손가락만 다 문둥이가 되고 다 깨물어서. 그리고 공부는 박동준 같이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의 그 양면성, 우리의 책임,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연습하시는,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에게 우리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행복과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사랑케 하셨으며 주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갖게 하셨으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미련함과 게으름을 넘어서서 찾아오신 하나님, 기필코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을 마침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